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큰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째는 거룩이요, 둘째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분리됨과 또 구별됨, 이런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안에서 90번을 사용합니다. 성별하다 하는 단어 또한 17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과 음식,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생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에 주어진 성경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그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더러움을 제하는 그런 통로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레위기는 저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저자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레위기 전체 56번, 5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가 적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삶의 원칙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 교제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의 제사와 또 1년 내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 7가지 절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침서이죠. 그러면 5가지 제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사, 어떤 거에 제가 기록해 놨냐면 번제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표현으로서 번제를 얘기하는 거죠. 번제는 제단에서 단 한 번, 단번에 완전하게 태우는 그런 희생제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제라고도 부릅니다. 내 목숨을 완전히 드려야지 되겠지만 내 목숨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생명의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의 제물로는 이제 흠없는 소나 또 수염소가 드려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다양한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피의 제사라고 한다면 이 소제만은 피의 제사가 아닌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신의 물질적인 그런 모든 소유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예배 행위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첫 이삭의 소제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을 소제로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유를 더하여 드렸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가공하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빻아서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의 창조하시고 또 제공하신 모든 것,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을 결합하여 드리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산물과 인간의 수고의 소산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그 다음 화목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을 할 때 드리는 화목제이죠. 세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어떤 특별한 복이나 구원을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그런 화목제로서 공식적인 화목제를 낙헌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갱신할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왕이 임명될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날을 먹어야 됐고, 또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제물들은 그 다음날 먹어야지 됐던 거죠. 기름과 피는 여전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바치는 사람이 원할 때, 그리고 자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의무적으로 해야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앞에 나오는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유롭게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 그 뒤에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는 정해진 기간에 드려야지 되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발적으로 또 고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재산적인 그런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입니다. 그리고 또 출산한 산모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또 유출병, 피가 흐르는 그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좀 알아보면, 속건제는 고의가 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그런 죄를 다루는 제사인데, 죄인들의 회복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에 보상도 해주는 것이 포함된 제사가 바로 속건죄였습니다. 속건죄와 속죄죄는 좀 다르죠.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는 속죄죄, 보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일 때는 속건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면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겠다 하는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그런 가족적인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 죄의 용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이요, 그 다음에 화목하는 그런 순서대로 봉헌하게 되는 거죠. 제사의 목표가 뭐냐? 제사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막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먼저 죄가 해결돼야지 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목하는 순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구약의 제사가, 레위기의 제사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막 써놓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은 세워서 출애굽 전부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출애굽기 8장 1절,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런 완성으로서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을 아론이 담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수송아지를 잡고 단 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수장을 잡고 희생양을 드림으로 이제 희생 제물을 취하는 대제사장의 귓볼과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서 그를 정성결하게 하죠. 여기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요 번제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일 또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고 문둥병이나 또 피부병 환자들을 판단하는 일, 진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의 의식이 있죠.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대속죄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욤 키푸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저번 주 수요일 날 정홍성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갑자기 저번 주 수요일 설교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속죄일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끄집어내는, 그래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때 사용되는 염소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마리 위에 같이 안수를 하여서 모든 백성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2마리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한 마리는 거기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끌고 광야로 가서 쫓아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속죄일의 마지막 순간에 드려지는 이 수소와 염소를 진 밖에 불을 태워 버립니다. 레위기 전반부를 보면 전반부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속죄일이 가장 절정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6장 이후에 7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지나고 이제 7절기.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제 매년 첫째 달 나흔날 저녁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마지막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때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하였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 6월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다음 무교절도 이제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매년 첫째 달 15째 날 이래 동안 지키게 됩니다. 급하게 출애굽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여서 무교병을 먹고 그 고생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건너와서 무트로 올라온 상륙하였던 그때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그 날을 기념하여 매년 곡식을 이삭을 거둘 때 그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초실절인 겁니다.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와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매년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난 후, 그래서 77에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 다음날 지키는 이런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에 드리게 되는데, 이때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나팔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죄일, 아까도 살펴봤듯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에 지키게 되는 건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게 되고요. 속죄일은 새해 축제일 형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에도 일을 하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며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15째 날, 그리고 이래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냥 하루 딱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래 동안, 아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도 이래 동안 지키는데 이것도 이래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려서 그날에 드리게 되는 제사이죠. 이래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것을 기억하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대대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래서 그 소출은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땅에 소유하지 못한 품꾼, 그리고 함께 거하는 나그네와 육축과 들짐승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그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쉬는 날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그런 안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 역대상 36장 21절 말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기억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안식년이 7번 되어지는 해, 7번 지난 49년이 지난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보면 어느 정도 레위기에 대해서 잘 살펴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곳에 있을까? 레위기는 하나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율법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이 되게 됩니다. 이 법을 지켜 살아갈 때 그 법에 어긋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레위기를 읽어가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법과 정결법이 1장부터 17장까지 나오고
도덕법과 규례, 기타적인 이 법이 18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법들을, 이 본문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레위기 안에 레위기를 통해서 소상하게 제사의 방식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전제 이런 방식대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출산 후에 지켜야 될 정결법을 유지하게 하고,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했으며, 피를 먹는 이방인의 습관들을, 풍습들을 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제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정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피를 마시는 사람도 혹 있죠. 네, 사슴의 뿔의 피를.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곳에서 좀 우리가 좀 정결해야지 되지 않을까. 꼭 그게 먹을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믿음의 형제가 볼 때 마음에 낙심하게 된다면 먹지 않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 제사법과 정결법은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런 섬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법은 문자적으로는 사라졌으나 의미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남아 그대로 우리도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도덕법과 규례, 이 기타 규례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엄격한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됐습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불의로 재판을 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 이런 일들은 금하게 된 거죠. 점을 치거나 신접한 자를 믿거나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속이는 저울을 갖는 것 또한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에 감사하는 절기를 따라 살아가야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믿음으로 더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친 후에 연습을 하겠습니다. 목록가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또 이웃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 그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